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전미경 자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이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랍게도 목사님을 통해 간증이라는 말을 듣기 며칠 전 오전 10시 리빌딩 통독해줌을 마치고 기도를 하다 갑자기 간증문을 써놓아야겠다는 아주 강렬한 마음이 들었지만 창피를 당할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일 예배 광고 시간 목사님의 입에서 간증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네요. 저는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리빌딩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복음을 통해 공동체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고 또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공동체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 단단해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고1 부모님의 이혼을 겪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 6명의 무리 중 사별로 아버지가 안 계신 친구 3명과 이혼 가정의 친구 2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픔은 죽음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의 아픔과 비할 바가 안 됐죠. 하지만 그렇기에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이였던 겁니다.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친구들을 한 무더기로 묶어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모르던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저의 상처를 감싸주셨습니다. 상처 공동체인 친구들을 통해서요. 저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비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요.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3년을 몸바치다 결국 소극장 연극판으로까지 가게 되었는데 연극과 일본 교환학생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연극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교환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같이 살게 된 친구와 함께 갑자기 교회를 다니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비신앙인이었죠. 추천을 받아 가게 된 한인교회에서 얼떨결에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집과 정반대 방향인 한 집사님의 도움으로 새벽 4시 반에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섬겨주는 집사님은 태우러 오며 은혜가 된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목적 없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새벽 설교 시간 늘 잠과 사투를 벌이며 남들의 기도 소리만 듣다 꾸벅꾸벅 졸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어요. 하루는 졸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십자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 문득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제가 하나님을 조용히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저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저와 계속 함께 계셨네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제 삶을 미워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저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군요.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네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부정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아파하며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 비록 저는 무너졌지만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예배 시간에 십자가만 바라보면 너무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공로가 제겐 부끄러움과 슬픔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이제 내 삶에는 문제없는 평온한 나날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삶의 괴리를 느꼈던 시간들이었어요. 친구들과의 트러블, 교회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취업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신앙과 삶의 괴리감, 그냥 문제투성이에서 교회 다니는 문제투성이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주에 와서도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받은 상처에 갈피를 못 잤던 저의 마음이 신앙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고, 갈급함을 느끼던 그때 광주로 다니던 교회를 집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마침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엄마 모임에서 수요일마다 교회를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딱 보기에도 신실해 보이는 한 자매를 만나 NRPC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제자리 걸음으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항상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한참 어린 둘째를 신경 쓰느라 주일 말씀을 제대로 듣는 날이 극히 적었지만 마을 모임에서의 나눔과 교제는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자매들이 평일에도 자주 모여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서로 섬겨주며 신앙의 고민과 삶의 고민을 털어놓다 위로를 얻고 주며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져 감을 느꼈습니다. 첫째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교사까지 하게 된 유치부. 마을 자매들의 강한 권면으로 교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교사의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지만 분명 내가 쓸 곳이 있을 거라는 마음과 마을의 한 자매가 같이 교사를 지원하겠다기에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지만 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유치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는 정말 공과를 하면서도 나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5세 아이들 앞에서도 떨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아이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2개월을 누워만 있게 되었어요. 누워서 아픈 와중에도 말씀이라도 듣지 않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날들이었어요. 그때 유치부 생각이 너무 많이 나기도 했고, 저 빨리 유치부 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잘할게요. 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2달 뒤 허리가 많이 좋아져서 유치부에 복귀하니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생긴 계기가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던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죠.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었는데 제가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요 담쟁이 학교를 통하여 배움으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남편을 늘 불만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 오히려 제가 죄인임을 느끼며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 언제나 남편 위에 서고 싶어서 호시탄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리빌딩은 저에게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통독을 같이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저는 혼자 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리빌딩을 하며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이고 애써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엄마와 통화를 하던 중에 엄마의 어떤 말 한마디에 분노가 일어나 엄마한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마구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전과는 다르게 희한하게도 그 순간 그것이 영적 전쟁임을 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분노가 너무 컸어요. 저의 죄성이 승리를 외치는 순간이었어요. 어린 시절 내 상처를 왜 몰라주는 거야? 엄마를 이해하고 싶지도 이해할 수조차 없었어요. 엄마도 저도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받다 엄마가 결국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제가 이긴 것 같았지만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1시간 내내 침대 위에서 울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날 아침 기도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권위에도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어린 시절의 저의 부담감이 엄마를 이기려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걸 합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제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몇 번을 망설였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나의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죄를 반복하는 것이 될 것임을 확신했기에 정말 어린 날의 모습처럼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딸 사랑해 라는 답장에 저는 절대 부모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유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도무지 정말 혼자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처를 내보임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상처의 동역자인 친구들을 보내주신 것도, 일본에서 교회로 함께 갈 친구와 함께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을 만나러 새벽 기도를 갈 수 있게 목적 없이 저를 도와준 집사님도, NRPC를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 같은 반 엄마로 한 자매를 보내주신 것도, 마을 자매들을 통하여 제 삶을 공유하고 위로받게 해주신 것도, 교사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배우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 유치부도, 수요 담쟁이 학교도, 60일 리빌딩도 모두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죄를 반복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얼마 못 가 또 무너질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또 공동체로 일으켜 세워줄 것임을 믿습니다. 리빌딩은 끝이 났지만 우리 교회 모두가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십자가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죄인인 저도 고쳐 쓰시고 계십니다. 아직 고칠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판단하더라도 내일 사랑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해주실지를
해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공동체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기꺼이 가셔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60일 리빌딩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